사도 요한이 복음서의 5장 이후로는 당시 절기를 따라서 움직이는 예수님의 모습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중요한 절기별로 예수님이 때에 맞는 어떤 그런 메시지와 그런 표적을 준비하시고 그 절기에 맞는 때에 맞는 표적과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토록 많은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그토록 그 종교인들에 의해서 독점되다시피 하고 심히 왜곡되어서 진정 살아계신 하나님인지 아니면은 인간이 만든 우상 하나님인지 모르게 만들어 놓은 그 땅에서 하나님의 참 얼굴, 참 모습을 보이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5장을 보면은 안식일이라고 하는 절기 때 38년 된 병자를 낫게 하십니다. 안식의 진정한 의미가 뭐고 안식일의 참된 목적이 무엇인지를 가르치신 것이죠. 6장은 유월절 무렵이 배경이죠. 출애굽의 진정한 목적이 뭐냐? 예수님께서는 어쩌면 나를 먹고 마시고 내가 내 안에 거하는 것이야말로 유월절의 완성이다, 이런 뜻이란 말이죠. 7장으로 들어오면 초막절이 배경이에요. 같이 먼저 1절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시면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로라. 그 후에 오병이의 기적이 나타나고 예수님께서 나를 먹고 마시라고 하는 강한 메시지를 선포하시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유대로 올라가지 않으시고 그냥 갈릴리에 머물러 계십니다.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활동을 하셨겠죠. 그래서 올라가지 않은 이유를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 하기 때문에 안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죽는 게 두려워서 안 올라갔다는 뜻입니까? 벌써 6장 앞부분에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어떻게 죽어야 할지, 내가 어떤 모습으로 죽고 너희들이 나를 먹고 마셔야 너희들에게 영생하는 생명이 있는지를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죽는 게 두려워서 유대 땅에 올라가지 않은 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무엇 때문에 안 올라가신 걸까요? 2절 말씀입니다. 시작.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렇습니다. 이 초막절, 그 때를 기다리기 위해서 갈릴리에 머물고 계셨다는 거예요. 근데 정작 초막절이 시작이 됐는데도 안 올라가요. 그래서 지금 3절, 4절 이렇게 형제들이 채근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예수님의 형제들 넷이죠. 밑으로 이제 유다, 야고보 이 형제들이 있어요. 그 형제들이 지금 예수님에게 이게 이제 권고한답시고 하는 말이, 이제 형님 좀 이 벽촌에서 이 시골에서 좀 그만 이렇게 하고 좀 중앙 무대 진출하십시오.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본 무대에 가서 좀 예수님 기적도 베풀고 해서 제자들에게 좀 번듯하게 모양도 좀 내고 사람들에게 본격적으로 알려져야 할 것 아닙니까? 요새 흔히 하는 말로 이제 떠야 하는 것 아닙니까? 뜰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왜 동생들이 이런 말을 하겠어요? 사실 동생들도 예수님 때문에 오해를 많이 받고 조금 시달림을 받은 건 사실이거든요. 사람들이 오나가나 자꾸 물어보지 않습니까? 네 형 진짜 메시아 맞니? 혹시 니네들 우리 모르는 기적 같은 걸 좀 네 형이 베푼 거 있어? 야, 어떻게 저런 얘기를 하고 다니니? 먹고 마시라가 뭐니? 이런저런 얘기를 듣고 해서 정신 나간 사람이라는 오해도 받았고, 그래서 형을 잡으러 오기도 하고 이랬어요. 그래서 형 때문에 나름대로 자기들이 피해자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오병이의 기적이 나타나면서 생각들이 좀 눈이 휘둥그레 떠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좀 중앙 무대에 가서 좀 급격히 뜨면 이제 그동안 우리가 받았던 오해도 좀 풀리고 우리도 형 때문에 좀 더 좀 본격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왜 지금 이러고 계시냐? 그 예수님께서 이제 그렇게 대답하십니다. 동생들이 자꾸 보채니까. 6절, 7절이에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않았대요. 내 때는 아직 아니다. 그럼 언제 때가 차고 언제 이르렀다는 겁니까? 예수님의 때는 언제를 말하는 때입니까? 그분에게는 언제가 때가 이르렀고 때가 차는 때입니까? 그게 요한복음 17장 1절이에요.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때가 이르렀대요. 이게 언젠데? 십자가 질 때가 되었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는 것이 그분의 때고 십자가에 달리는 것이 그분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하는 것은 그분이 예루살렘에서 왕위에 즉위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리는 것이 아버지께도 영광이고 아버지께서 나를 영광스럽게 하는 것이고 그 때가 내게는 하나님의 때라는 거예요. 그 때가 다 이루어졌다는 것을 선포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19장 30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따라서 그분의 생애 33년을 우리가 돌이켜보면 3년이라고 하는 지극히 짧은 공생애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으로 꽉 차 있었기 때문에 3년 동안 그분은 모든 아버지로부터 하라고 하시는 일을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이 때라는 것은 잘 아시듯이 물리적인 시간,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흘러가는 시간과는 다른, 우리가 하루 24시간으로 갈라놓고 날마다 시계를 보면서 흘러가는 이 크로노스의 시간과는 달리 하나님의 때, 특별한 때, 하나님의 정하신 시간,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뜻을 담은 카이로스의 시간이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그분은 땅의 시간 속으로 들어오셨지만 한 번도 하나님의 시간을 놓친 적이 없으시다. 늘 하나님의 시간을 사셨기 때문에 그 시간을 재고 계셨고 절기를 따라서 그 절기를 완성하고 계셨고 그리고 궁극적으로 십자가에서 그 모든 시간이 다 이루어졌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시간관념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그런 크로노스 시간이 아니라 카이로스 시간이라고 하는 이 시간관, 이거는 순환론적인 윤회라든지 이런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무시무종의 시간과 같은 그런 시간이 아니라 분명히 시작이 있고 끝이 있는 시간, 알파와 오메가이신 그분이 역사를 주관하고 계신 시간. 그래서 그 시간은 우리는 종말론적 시간관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따라서 이렇게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실 때 이 시간은 완성되었다는 뜻이란 말이죠. 우리 눈에는 아무것도 이루어진 게 없잖아요. 그냥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뭐가 이루어졌습니까? 그러나 그분께서 다 이루셨다고 하는 것은 그분의 시간이 완성되었다는 뜻이란 말이죠. 따라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시간관념이 지극히 중요한 관념으로 받아들여져야만 마땅하고 시작도 끝도 없는 그런 막연한 시간이 아니라 분명히 이 시간 속에 보내어져서 그 시간을 완수하라고 주신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의 시간은 소명과 사명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소명과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주어진 시간을 살고 있을 따름이다. 그래서 어느 종교에서도 그렇게 주목하지 않고 관심을 갖지 않는 콜링이라고 하는지 보내심이라고 하는 이 관념이 지극히 중요한 시간이 되는 것이죠. 언제 부름을 받느냐? 언제 보내심을 받느냐? 그분께서 이 땅에 보내심을 받아오셨고 그분이 또 제자들을 부르셨고 그분이 또 제자들을 보내시기 때문에 그분의 시간을 사는 사람들은 누구나 그 콜링과 보내심에 민감하게 깨어 있어야 하는 시간이 되는 것이죠. 따라서 이 세상에 덧없이 흘러가는 시간, 정신없이 흘러가는 시간에 우리가 몸을 맡기고 떠내려가듯 그렇게 흘려보내는 시간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얼마나 질주하는 시간 속에 살아갑니까? 가야 할 목표나 방향도 모호한데 어떻게 이렇게 빠른 속도로 가야 합니까?
한국 땅에 어디 300km 달릴 때가 있다고 그렇게 스포츠카를 사십니까? 이 좁은 땅에서 할 게 뭐 있어? 2G, 5G, LTE, 그냥 무조건 빨라야 되는데, 무조건. 그냥 10분에 다운로드 하다가 1분에 하다가 10초에 하다가 3초에 하다가 그래서 그 나머지 시간 다 뭐 하시는데요? 쓸데없는 영상이나 들여다보고 앉아있죠. 자, 1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시작. 명절 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찾으면서 그가 어디 있느냐고 예수에 대하여 무리 중에서 수군거림이 많아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무리를 미혹한다나 그러나 유대인들을 두려워함으로 드러나게 그에 대하여 말하는 자가 없더라. 그래도 또 예수님이 소문은 많이 나고 있으니까 이 절기에 안 올 리는 없죠. 왜냐하면 3대 절기 때는 누구나 예루살렘으로 올라왔으니까요. 누구나 성전에 모여들었기 때문에 혹시 어디 왔지? 안 계시나? 안 보이네? 이제 이러고 찾는 거죠. 그랬더니 사람들은 또 견해가 갈라져요. 찬반이 나눠지는 어떤 사람들은 그분은 정말 훌륭한 분이다, 위대한 분이다, 좋은 분이다 이렇게 말하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아니야, 그 사람은 사기꾼이야, 사람들을 속이는 자야, 선동하는 선동가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 거죠. 근데 어쨌든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공개적으로 얘기는 안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요한복음에서 계속 유대인들 나오는데 이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특별히 요한이 이렇게 지적해서 이 이름을 써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유대인들이라고 지금 부르지 않고 되게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대중들이 얘기를 못했다고 할 때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사두개인 이런 사람들을 지칭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때문에 공개적으로 드러내놓고 그 사람들 귀에 들어가도록은 또 자기 견해를 솔직히 얘기하지 못하는 것이죠. 자,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14절부터 16절까지예요. 시작.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서 가르치시니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기려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글을 아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초막절 중간쯤에 나타나셨어요. 그러니까 4일째나 한 5일째나 나타나신 것이죠. 그리고서는 예수님께서 성전에 올라가셔서 토라를 가르치십니다. 그랬더니 다 놀랐다는 거예요. 왜 놀랐는가 하니까 어떻게 이 사람은 배우지도 않았는데 글을 아냐? 어떻게 안 배운 사람이 이렇게 잘 가르치냐? 그래도 예수님께서 내가 가르치는 건 내 것으로 가르치는 거 아니다. 너희들처럼 자기 지식으로 가르치는 게 아니라 나는 나를 보내신 이의 가르침이다. 그러면 직통계시네. 나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배운 것, 들은 것, 말씀 전하라고 하는 것만 나는 가르친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이게 지금 큰 차이와 갈등을 불러일으킨 거란 말이에요. 당시 성경을 가르치는 교수법의 차이. 이게 큰 갈등을 부르는 요인이에요. 그래서 이른바 정규 수업을 받고 정규 자격을 갖춘 사람들 입장에서는 자격도 요건도 안 갖춰진 예수님이 가르치는 것들은 그 꼴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빌라도가 이 사람을 붙들어 왔을 때 저들이 시기심으로 붙잡아 나에게 넘긴 것이구나 이걸 알았던 것이죠. 모든 발동의 원인이 뭡니까? 저 사람은 우리 무리에 속한 자가 아닌데 왜 이 성경을 가르치냐? 지금도 여러분 교단별로 신학이 다르고 이러면 다른 교단 가서 설교하기 어려워요. 예배 형식도 다 다릅니다. 그러면 이런 예배 드리면 예배도 아니다. 이런 소리 하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여기 와서 예배 드리고 깜짝 놀래요. 헌금 순서가 없는 예배가 어디 있니? 아니, 안 하면 됐지. 왜 또 그런 걸 문제는 삼아 또. 조용히 넣고 들어오면 될 텐데. 하나님한테 재물 없이 나오는 건 제사가 될 수 없대. 누가 제사 드리러 오라고 그랬어요? 제사를 폐한 지가 언젠데? 2000년이나 됐는데. 이게 다 다르단 말이에요. 생각이 다르고 배운 게 다르고 본인이 익숙한 게 다르기 때문에 자기가 율법이지 예수님이 율법이 아니에요. 자기가 판단의 기준이지 이 성경이 판단의 기준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지금 내가 내 것으로 가르치지 않고 하나님의 것으로 가르친다는데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 내 건지 하나님의 건지 어떻게 하냐? 그것도 직접 얘기를 해주세요.
그 17절이에요. 18절 시작.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아, 정말 너무 명쾌하게. 이게 사람에게 난 건지 하나님에게 난 건지는 그 뜻을, 그 들은 말씀대로 살아보면 안다는 거예요. 그 뜻을 행하려고 하면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왔는지 사람으로부터 왔는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연구하고 그 말씀을 그냥 나 혼자 묵상하는 것으로 그치면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들은 말씀대로 살아보면 그게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 분별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19절 20절이에요. 시작. 모세가 너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무리가 대답하되 당신은 귀신이 들렸도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까? 야, 예수님 진짜 정말 제가 들어도 좀 심해요. 말씀하시는. 여기 지금 뭐 이게 유대인들도 있고 뭐 다 있는데 모세가 너희한테 율법을 줬지. 근데 너희 중에서 율법을 지키는 자가 하나도 없구나. 우리 보고 말이죠. 내가 너희들한테 성경도 주고 성령도 주는데 단 한 사람도 성경대로 사는 사람이 없구나. 그런 얘기하면 우리는 그래도 뭐 고개가 숙여져요. 맞습니다. 근데 여기 있는 사람들이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우리처럼 성경을 그렇게 어설프게 읽은 게 아니라 적어도 성경 전문가들은 성경에 목숨을 건 사람들이에요. 토라에. 여러분 성경 필사자들, 그 서기관들은 야훼 이게 나오면 목욕 재개를 하고 야훼 쓰고 한 번 쓰고 나서 붓을 꺾어버렸어요. 다음 또 쓸 때까지. 얼마나 철저하게 살려고 애썼던 사람인지 몰라요. 얼마나 열심히 율법을 공부했는지 몰라요. 나다나엘 무화과 나무 앞에서 하루 종일 앉아서 말씀 묵상하는 사람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한테 예수님이 너희 지금 율법을 제대로 지키는 사람이 하나도 없구나. 저는 당장 그 자리에서 돌에 안 맞은 게 다행이라고, 천만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너희들 율법을 안 지키잖아. 그러니까 나를 죽이려고 하지. 그때 이제 막 그 옆에 듣던 사람들이 너무하다고 생각한 모양이에요. 그래서 옆에 있던 무리가 당신 귀신 들린 거 맞네. 이거 아무도 당신 지금 죽이려고 안 하는데 누가 당신 죽인대?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시작부터 정리를 해주세요. 너희들의 살인의 동기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지 아냐? 나를 왜 죽이려고 하는지 너희들 한번 들여다본 적이 있는 자기 자신을 들여다본 적이 있어? 그게 21절 이하예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하며 너희가 다 이로 말미암아 이상히 여기는도다.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를 행했으니 그러나 할례는 모세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조상들에게서 난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행하느니라. 모세의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한 것으로 너희가 내게 노여워하느냐. 너희들이 지금 살인을 모해하기 시작한 게 그게 언제부터냐면 38년 된 병자를 내가 고치게 할 때부터 시작이 된 거다. 너희들은 안식일을 지키는 율례와 율법과 그 다음에 할례 받으라는 율법 중에 어느 게 먼저냐? 할례 받는 게 먼저 나왔어요. 근데 그게 모세 율법이냐? 아니,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런데 그 율법과 두 개의 율법을 다 지키지 않으면 끊어질 것이라고 했어요. 충돌하는 법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안식일이 중요하다고 해서 그 안식일 날에 남짓 8일 되는 남자 어린아이에 할례를 행하지 않느냐? 행하지 않느냐? 그래서 오늘 이 논쟁의 결론을 이렇게 맺는 것입니다. 24절 읽고 마칩니다. 시작.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하시니라. 외모로 판단하다. 얼굴 보고 좀 판단하지 마라. 얼굴 보고 제발 사람 얼굴 좀 보고 판단하지 마십시오. 옆에 얼굴 한번 쳐다보세요. 얼굴 괜찮은지 안 괜찮은지.
그리고 판단하지 마십시오. 아, 자유롭네. 그러지 마시고. 자, 얼굴로 표현되고 외모로 표현되지만 이게 뭐예요? 형식을 먼저 앞세우지 말아라. 내용보다 형식을 먼저 앞세우지 말아라. 제발 사람 스펙 보고 좀 먼저 따지지 말아라. 예? 내 경험, 내 생각, 내 기준, 내 주장을 앞세우지 말아라. 그 얘기란 말이죠. 그리고 제발 공의롭게 판단하라. 공의롭게 하나님과의 의로운 관계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판단하라 이 말이죠. 자, 그럼 여기서 판단하라고 하는 이 단어는 우리가 마태복음 산상수훈의 결론 부분에 해당하는 그 말씀과 동일한 단어를 쓰고 있어요. 7장 1절 2절을 읽습니다. 시작.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자, 비판하지 말라, 판단하지 말라, 같은 단어예요. 근데 원래 이 뜻은 이렇게 구별하다, 그것도 단절하다, 잘라내다 이런 뜻인데 선택하다라는 뜻도 이제 있는 것이고, 그게 결정하다. 그리고 이게 판단하다, 비판하다 이런 뜻으로 옮겨가는 거예요. 그게 자꾸 우리가 잘라내다 보면은 궁극적으로 그런 일이 분리를 경험하게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2장에서 나오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정령 그 과실은 먹지 말라라. 내가 정령 죽을 것이다. 분리를 경험하는 일이 판단의 가장 중요한 기능이란 말이에요. 분리해서 나타나는 이 일 때문에 하나님과도 분리되었단 말이에요. 그걸 우리는 죄라 그래요. 그래서 쉽게 너무 자의적으로 판단하는 버릇으로부터 벗어나는 게 우리 구원의 목적이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판단하는 버릇, 비판하는 버릇, 그저 내 잣대를 가지고 옳다라고 주장하는 이 버릇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시는 것, 우리를 통째로 갈아엎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분별하며 살게 하는 것이 구원의 본질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그런데 어이없게도 말씀을 소유하기만 하고 살지 않는 사람들은 그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내 말씀을 아는 지식이 또 다른 분절, 또 다른 단절, 또 다른 분열의 기초가 되어서 끊임없이 사람들과 나누어지는 일을 하고 있지 절대로 하나 되거나 통합되거나 화평케 하는 자의 소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종교보다도 교회가 시끄럽고 교인들끼리가 시끄럽고 교인들끼리 모이면 그게 갈등이 많아진단 말이에요. 그걸 어디 보면 예수님이 전혀 가르치시고자 하는 것과는 전혀 엉뚱한 길에 접어든 결과 아니겠어요? 그래서 오늘 결론을 잘 외워야 돼요.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제발 하나님의 말씀대로 판단하라. 예?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외모로 판단하지 않고 형식으로, 스펙으로, 세상 사람들이 판단하는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기 위해서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때를 따라 사는 것, 하나님의 때에 합당하게 사는 것, 하나님의 때를 준비하며 사는 것, 이게 답이란 말이에요. 이 모든 것들이 내 때를 주장하면서 생기는 일이고 하나님의 때와 내 때가 나눠지면서 생기는 하나의 단절이 우리의 이웃과의 관계도 그토록 힘들게 만드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때를 늘 의식하고, 나는 어디서 죽어야 하나? 나는 영혼의 관문으로 들어간 장소를 어디를 택해야 되나? 이런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장소를 늘 생각하는 사람들은 남을 쉽게 비판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남을 쉽게 판단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다는 것은 남을 덜 판단하는 거예요. 남을 덜 비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비평가 취급을 갖지 말라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부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바랍니다. 사랑으로 차고 넘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때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60을 살아도 부족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니 33살에 십자가에 못 박혀도 절대로 시간이 부족하다는 말을 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지 않고 내 때를 살면 100년을 살아도 시간이 부족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세상의 때에 휩쓸려 갈 것입니다. 세상의 탕류,
악의 탕류 속에 휩쓸려 가고 말 것입니다. 거기로부터 건짐을 받는 것이 구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때를 사는 것이 지혜로운 삶인 줄 믿으시고, 그것이 비판과 판단으로부터 자유하는 삶인 줄로 믿으시고, 그것이 진리 안에서 자유하는 삶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